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핵심 주제는 언약의 땅과 믿음의 선택이며 키워드는 롯과 아브람, 소돔, 땅의 약속, 기브와 번성 등이다.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귀환. 2. 아브람과 롯의 분리. 3. 아브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확증. 1.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귀환.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가족, 롯, 모든 재산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아브람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애굽 생활의 실패 이후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며 신앙을 회복한다. 아브람이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예배와 헌신을 보여준다. 아브람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이동했던 아브람이 기근을 이유로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간적인 성급한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하는 자신의 판단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사실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을 더 중대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이전의 아브람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반성해야 할지는 각자의 신앙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애굽에서의 체류 기간은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근만 피하기 위해 갔다는 사실과 외부인이었던 사라의 미모가 애굽 왕에게 알려지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또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사라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긴급한 개입을 하셨을 것이라는 추론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애굽의 체류 기간은 길어야 수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람은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 아브람은 다시 베델에 이르러 이전에 쌓았던 제단에서 영적인 회복을 시작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며 베델에 처음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회복하고 언약의 시작을 되새겼을 것이다. 4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델에 대하여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베델은 아브람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은 꿈을 꾸고 서원한 장소이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였으며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서는 우상 숭배 중심지로 타락의 장소가 된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는 우상 제단을 파괴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장소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의 영적인 회귀이며 회복을 의미한다. 베델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보자. 베델은 아브람과 야곱의 영적인 시작점이었고 기근, 방황 이후에 되돌아가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씀의 자리였으나 타락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최종적으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참된 제단이 되어 영적인 회복을 보여준다. 이처럼 베델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축복의 제단이 되기도 하고 우상의 산당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다. 이 베델을 통하여 오늘날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은 찾아야 할 것이다. 시편 23장 3절은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넘치나이다. A. 아브람과 롯의 분리. 창세기 13장 50절부터 13절.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서로 간의 충돌이 야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권을 준다. 롯은 요단 지역의 기름진 땅을 택하지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곳이었다. 아브람과 롯의 분리는 필연적이었겠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브람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신뢰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선택했으나 이후 그 선택이 오히려 화근이 된다. 아브람은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손에 의존한다. 이 본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본문은 가족 간에, 교회에서, 세상의 조직에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의 지표가 될 것이다. 승리, 경쟁, 중심, 선두에는 꼭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오늘날의 관계 형성 속에서 아브람과 같은 양보와 배려를 되새기고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3. 아브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확증.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확증하신다. 아브람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주하며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시며 그의 믿음을 격려하신다. 아브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아브람의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롯에 대한 언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에게 남겨진 상황을 그저 바라보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축복의 약속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상의 욕심에 들떠있는 롯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아브람의 경우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칫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분별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인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욕심을 따라 떠나간 롯과 양보를 선택한 아브람에 대하여 미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무분별한 선택을 했다. 시간이 지나 롯의 인생 후반은 참혹하다. 가족도 재산도 사라졌고 두 딸은 있을 수 없는 근친 상간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진다. 모압과 암몬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된다. 다만 모압 여인 룻은 예외였으니 룻은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회개한 자 그리고 믿음을 택한 자들은 누구나 은혜 속으로 받아주시는 구속사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롯의 선택을 통하여 결과론적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함만 보았고 도덕성과 영적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선택에서 겉모양보다 본질과 내면을 보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이 즉각적인 이익 추구는 장기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딸들과의 끔찍한 비윤리적 사건을 상기하자. 믿음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안전함을 기억하자. 3. 하나님 없는 선택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분별이 필수이다. 4.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가치관과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안전한 선택임을 배워야 한다. 나의 성찰을 위한 질문을 해보자. 하나, 나는 요단 들판처럼 겉만 화려한 것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둘, 신앙적 기준 없이 세상적 판단만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양보한 적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기다린 아브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영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